오늘 본문은 한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생겼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새 시대를 도래케 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평지설교를 통해서 길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당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으로서의 고난을 감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용서하고 너그럽게 헤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길게 가르치신 후에 결론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짓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6장 평지설교가 끝나고 오늘 이제 7장 첫 단락으로 넘어와서 백부장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먼저 7장 1절 2절에는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적인 배경이 소개되고 그리고 상황이 주어지죠. 어떤 상황이냐?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7장 3절에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제 부탁을 좀 해요. 직접 부탁하진 않고 장로들을 보내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죠. 그래서 부탁을 받은 장로들이 7장 4절 5절에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백부장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7장 6절 7절 8절에는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이제 백부장의 집에 가는데 백부장이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을 보내서 오시지 마십시오 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7장 9절에 반응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면서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7장 10절의 결과로 그 종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자들이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백부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겠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들어가신 후에 이 본문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백부장, 당시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국적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읽으신 본문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7장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뤄보아서 유대인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근데 로마인이었는지 다른 나라 이방인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 직업이 뭐였죠?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말 자체가 뜻하듯이 아래에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100명 군인들의 대장이란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로마인이었다면 로마에서 그 파송받은 군인이었을 것이고 만약에 로마 군인이 아닌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시리아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면 갈릴리의 붕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용된 백부장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백부장이 로마인이든 다른 나라 이방인이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지간이다. 유대인들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군인이었든 당시 친로마파인 헤롯가에 의해 고용된 백부장이었든 간에 어쨌든 로마로부터 지지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세 번째, 그 당시 백부장의 직무가 무엇이었냐?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었죠. 가버나움에서 무역과 세금 및 치안 등을 관장하는 일을 이 백부장이 했어요. 보시면은 동그라미 친 곳이 이제 가버나움인데 상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부분, 갈릴리. 그리고 위에 진한 아이보리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지역이 바로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친 가버나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헤롯 빌립 2세와 헤롯 안티파스의 접경 지역에 가버나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물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았고 유대인이랑 이방인이랑 섞여 사는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군대들을 데리고 주둔하고 있으면서 치안 업무, 무역 업무, 세금 업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백부장 봉급이 굉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로 미뤄보아서 우리가 백부장이 돈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이 데리고 있었던 종 한 명이 있었죠. 근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어떤 종이죠?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누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시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데 7절에는 보면은 그 종을 하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2절에서 말하는 종과 7절에서 번역한 이 하인은 사실은 원어가 달라요. 2절에서 말하는 종은 그냥 말 그대로 노예라는 의미이고 7절에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그 내용은 파이스라는 헬라어라 그래서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노예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아들과 같이 중요한 이 노예가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백부장은 아마 자기가 가진 지위와 부로 온갖 의사들을 수소문해서 이 자신의 종을 고쳐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나았나요? 낫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이제 백부장은 막다른 길에 봉착하여 더 이상은 자신의 힘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종을 위해서 이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고 예수라는 사람을 부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장 3절에서부터 5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4절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네, 백부장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그는 말씀을, 구약 성경을 훌륭하게 가르치시는 랍비, 선생이시다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는 사람 몸에 들어간 귀신을 능력으로 쫓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는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얘기를 들었겠죠. 뭐 그는 선지자라, 유대 사회의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라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이제 그 친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보내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안 들으세요? 아니, 가려면 자기가 직접 가서 요청을 하지 왜 그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시키나,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시나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기가 직접까지 왜 사람들이 시키나. 근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 관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요청해서 모실 때에는 사절단을 보내는 게 관습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백부장의 요청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 이 백부장을 돕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덧붙이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도와줘도 좋습니다라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위해 바로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조금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뭐가 그러냐? 분명히 백부장과 이방인 백부장과 유대인들 사이만 놓고 보면 어떤 사이라고요? 원수 사이인 거예요. 원수 사이.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듯이 유대인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안 꼽았네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인간 취급하지 않죠. 정말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만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백부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인 거죠. 이방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로부터 고대 팔레스틴, 그 고대 이스라엘 주변 사회로부터 깊이 뿌리 내린 그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하는데 누가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서로 원수지간인 거라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외의 경우였죠. 유대 장로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줘서 합당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외의 경우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백부장이 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줬을까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백부장은 지속적으로 유대인과 교제를 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출석하고, 회당에 출석해서 당대 말씀 선생님들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백부장으로부터 하여금 유대 민족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회당을 짓게 했던 것이죠. 백부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가 이 유대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도와줘도 된다라고 이 예외의 경우로 두게 했던 그 얘기였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겐 합당하지 않지만 이 백부장에겐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이 백부장이 종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종이 없죠.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고용주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고용했을 때 임금을 준 만큼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못 살게 굴어요. 사실 노동 착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데 이 과거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종과 노예의 관계는 훨씬 심했죠. 종은 물건이었어요. 주인의 소유였다고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세상 통념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종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던, 내쫓던,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발현으로 종에 대한 사랑까지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백부장에 대해서 그가 이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종을 고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어요. 잘. 소문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것이죠. 지금 백부장은 어떤 상태예요?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종을 구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죠. 이제 장로들을 보내놓은 다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을 곱씹고 또 곱씹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백부장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7장 6절에서부터 8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나도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장로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당도하셨을 즈음에 백부장이 2차 사절단을 보내요. 친구들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방금 읽은 부분이. 먼저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자신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 1차적으로 갖는 뜻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다? 자기보다 높은 분으로 인식했다라는 건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남아있죠. 처음에 백부장이 1차 사절단인 유대 장로들을 보냈을 때 청한 내용이 뭐였어요? 오셔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죠. 근데 2차 사절단을 보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와달라 그래놓고 지금 그 두 번째 2차 사절단을 보낸 전달한 내용만 놓고 보면 나는 당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백부장이 말한 본의를 조금 살려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당신을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공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다 할 때 감당하다란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절단을 보낸 시점과 두 번째 사절단을 보낸 시점 사이 시기에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해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누구를 떠올리죠? 당연히 미국 대통령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백부장 같이 이런 반응을 할까요? 감히 어떻게 저희 집에 조 바이든 대통령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 안 하죠. 그냥 인간된 생각으로서 조금 주눅이 들 수는 있겠죠. 전 세계의 권력을 잡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온다니까. 근데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이 오고 있다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반응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백부장이 1차 사절단과 2차 사절단 사이에 인식의 변화가 생겼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님에 대한 변화가 생겼길래 감히 당신 앞에 나는 만날 수조차 없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백부장이 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반응인 것이죠. 거기서 생긴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당신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너무 낮고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인식, 이해의 변화가 생겼던 것이죠. 이것이 백부장이 1차 사절단을 보내고 나서 2차 사절단을 보내는 그 사이 시기까지 생긴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인 것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어요. 8절. 말씀만 하사, 7장 8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한 이후에 7장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인데, 백부장의 직업이 뭐라고요? 군인이잖아요. 위계 질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군인, 백부장인 것이죠. 군인은 상관의 말 한마디면은 이의 없이 움직이는 게 군인인 거잖아요. 그래야지 군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위계 질서 속에서 상관이 말 한마디에서 아랫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모든 세계의 질서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자로서의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인 것이죠. 뒷부분 가서 짧게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백부장이 친구들을 통해 전달한 내용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결론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10절 같이 읽어주세요. 보내줬던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다 있었더라. 네,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의 입을 통해 백부장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그 반응은 두 가지였죠. 처음에 매우 놀라시고 두 번째로는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제 예수님 뒤에 제자들이랑 유대 장로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고 몸을 돌이키셔서 뒤를 보시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굳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몸까지 돌이키면서 제자들과 유대 장로들을, 유대인인 그 제자들과 유대 장로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의 고백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아마도 백부장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랑 백부장은 만난 적이 없어요.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서 계속해서 종을 돌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보고 있는 찰나에 다 죽어가던 종이 눈앞에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괜찮아지고 일어나서 나 이제 다 나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해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옳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치심으로써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아주 정확하고 옳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예요. 첫째,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기는 엄청 낮고 비천한,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을 모든 질서의 주관자로서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백부장의 두 가지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거를 한 가지를 더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특별히 그 평지 설교회 때
유대 각지, 갈릴리, 그리고 두로와 이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구나라고 들으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제 제임스 티소라는 프랑스 화가의 상상력을 빌어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굉장히 많죠. 여기에 뭐 두로와 이방 그 시돈으로부터 온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 각지에 온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많은 갈릴리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 그냥 예수님께 그냥 나와왔던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저희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무리를 제가 조금 나눠서 봤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거나 쫓았던 사람들의 무리를 4-5 그룹으로 제가 조금 나눴어요. 첫 번째, 실리형 그룹, 실리형 무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의사, 그리고 귀신만 내쫓는 퇴마사로 이해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뽑은 그 근거 구절들이 있죠.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왔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무리가 찾아서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 예수님 계속 붙잡아 두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 실리형 무리들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질적인 필요가 해결이 되면 예수님께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불신형 무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2번 볼게요.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게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고향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죠. 저 사람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러고 네가 진짜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내게 보여라. 불신형 고향 사람들 첫 번째.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3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 한 명 있었고 친구들이 지붕에서 달아내릴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보면서 내 죄를 사하노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다 읽진 않을게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불신형 무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자신들의 이념 의해서 예수님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세 번째, 실천적 무신론자형 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자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리는. 어느 순간부터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 입에서 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이 많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표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실천적 무신론자형 기독교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아주 불편하고 무서운 표현인 것이죠. 자, 네 번째 무리들, 참 제자 무리들,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 중에 진짜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백부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구원받은 자라는 게 이제 확실한 내용들이 거기 이어서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네 무리와 또 한 마지막 부리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이런 많은 얘기들을 듣지만 정작 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큰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많은 다섯 번째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죠. 예수님을 이해하고 대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달랐어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죠.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조금 낮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고 조금 특별한 선생 정도로 여기기 일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민족이고 구약 성경을 통해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는데 사람으로 와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시므온과 마리아와 같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백부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소개했던 이 5무리의 사람들을 물론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무리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무리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치료자, 의사로만 생각해서 나온 사람 중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가룟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5개의 이 무리로 나눠서 우리가 조금 살피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 안팎에 이 5무리에 속하는 무리들이 전부 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대상과 관련한 것이죠.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 없이는 믿음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내용으로 고백하느냐는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인 것이에요. 백부장이 고백한 믿음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면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너무 소중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내가 감히 그 앞에 갈 수 없는 경외의 대상, 지극히 높으신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사실은 모든 것을,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극히 높으신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로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라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그 멋진 이 글귀를 조금 알게 됐어요.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 없이 카이로스, 의미적 시간은 존재할 수 없다. 크로노스랑 카이로스 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거든요.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인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 이 물리적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부단한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면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온다라는 의미죠. 제가 이 글귀를 보고 되게 좀 좋았던 이유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방송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나이 들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하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보게 되는 것이겠죠. 온 국민의 기쁨인 손흥민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식을 모질게 연습을 시켰어요. 아마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을 앞에 두고 수만 번 이상을 골대를 향해 찼을 거예요. 그리고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왔다 갔다 뛰기를 쉬지 않고 했을지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 노력과 수고를 모를 수 있는 것이죠. TV 방송에 나오는 아이돌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돌들이 저 단 5분짜리 무대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몇 살 때부터 연습생으로 살았을까? 몇 살 때부터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오후 밤 시간에는 연습실에 가서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을 했었을까? 그 보이지 않는 수고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TV에 나오는 강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 원고를 얼마나 수없이 많이 쓰고 교정하고 쓰고 교정해서 저 1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이 그 보이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경외하는 자로서 그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가 쌓이다 보면 삶의 열매인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드러나다라는 것이죠. 그 인도의 시인 중에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노벨 문학상,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고 해요. 작가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했던 이 타고르의 말보다 꽃이라는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무에게 말했네, 신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말없이 웃으며 꽃을 활짝 피워냈다네. 사람들이 말하네, 신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러나 나는 많은 말을 할 뿐 꽃 하나 피우지 못했네. 많은 말보다 꽃 피운 삶이기를, 많은 일보다 꽃 가꾼 삶이기를, 많은 돈보다 꽃 나눈 삶이기를. 그래, 그렇게 꽃내음을 날리며 살래. 꽃 한 송이 피우며 살래. 에셀나무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시간이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이면은 언젠가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죠? 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삶으로 꽃을 활짝 피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올바른 믿음 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이 켜켜이 쌓여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의미 있는 그 시기와 시간,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